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이 세상 떠날 때가 다가왔다, 그 말이죠. 1장 15절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마지막 이 편지를 쓰고 AD 68년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야유의 무덤에 묻혔는데 바로 그 자리에다가 세워진 것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시면은 그 위에 돔이 있잖아요. 둥근식으로 돔이 되어져 있는데 돔의 이제 그 꼭대기 한 중심에 거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가 베드로가 붙여 있던 무덤의 베드로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에다가 거기다가 중심을 두고 세워진 건물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마지막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기고 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오고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에는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됩니다.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외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는 오히려 부흥됐습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됐고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그냥 뭉쳐서 가족 그 이상의 끈끈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거룩한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외부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극대화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후서를 쓸 때에는 이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심각합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더 심각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외부로부터 가정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식구들끼리 하나가 돼서 헤쳐나갑니다. 근데 교회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베드로서 2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이단들이 들어왔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바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도 믿고 또 하나 다른 것도 신앙의 대상으로 붙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아멘하십시오. 우리가 이성적으로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속에 굉장히 많이 파급되어지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합리성입니다. 이 논리적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젊은 친구들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그래야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논리적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성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 진리 속에는 뭐가 있는가? 배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가 어디에서 떠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요. 해가 어디서 떠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른 것을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막 주장을 합니다. 해가 꼭 동쪽에서 떠야만 합니까? 자, 우리 같이 투표합시다. 내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다수가 지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성이 뒤바뀌어집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어떤 논리적 합리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를 쓸 때 그때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생각과 그런 논리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경 강해를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모르면 다 그 사상으로 빠져가요. 두 번째, 무슨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는가? 이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곡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용서, 세상에 그처럼 축복된 게 없죠. 근데 은혜와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용서의 차원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용어이고 그런 차원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또다시 내일 와서 또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요, 혼났어요. 혼났으면 더 이상 그 짓을 안 해야지. 그 혼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야. 10년 전에도 하고 10년 후에도 하고 20년 후에도 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으로서 그걸 아이가 정상대로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이 아이가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작년보다 다음 해 2025년도에는 성숙하셔야 돼요. 달라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왜 안 달라지느냐고요.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그만큼 말씀 듣고 그만큼 예배 드리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이게요, 안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이라도 좀 쳐봐야지. 난 왜 이러는가?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은혜가 좋고 용서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가장 좋은 인생의 삶은 쌓아놓는 것보다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 있어야 진짜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래서 베드로후서 안에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 오늘 앞에도 나오잖아요.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영어로 knowledge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 차원에서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예수를 정말로 경험했다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대들이 정말로 은혜의 영성을 체험하고 겪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떠나지만 내 떠난 이후에 신앙생활과 교회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단어를 써요. 보배로운 반석,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이 단어를 전반부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누가 줬는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새벽의 시간도요, 이 새벽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이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 많은 분들이 있어. 지금 보니까 18분 오셨더라고요. 제가 전부 다 셉니다, 숫자를. 남자 2분에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와서 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믿음 누가 주셨는가? 아버지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히 나라와 민족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는 마음을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주시고, 요즘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신다. 꼭대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중간 계급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야, 이거 명령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명령을 내가 거부했을 때 무슨 보복을 당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왜요? 군대는요 완전히 상명하복이에요. 군대에서의 명령 불복종은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만약에 위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꼭대기에 있는 리더자들은 썩었을지 몰라도 그 밑에 있었던 젊은 친구들의 주관들은 지혜가 있었고, 판단이 있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그 순간에 알았고,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더라면 미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왜요? 다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미국 인구가 3억 한 6천만 명, 3억 3천 한 4천, 그 정도 계산을 하는데 총이 4억짜리입니다. 전부 다 이 그냥 총이 아닙니다. 자신이 호신용이 아니라 장총에다가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는 기관 단총이다. 세상에 총이란 총은 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요, 그걸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한국은 그렇게 많은 시위가 일어나도 한 건의 사고가 없잖아요. 이제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와, 어제 오늘 장로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노래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렇지, 우리는 데모도 K-팝으로 해. 근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독도는 우리 땅 있잖아요. 거의 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독도는 우리 땅에다가 해가지고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마지막이 뭐죠? 국민은 이긴다. 와, 너무 좋더라고. 그 정도의 지혜와 그 정도의 결속력이 있는 나라가 우리 국민이고 우리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아버지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도 의가 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고, 보배로운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땅의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이잖아요. 그도 누가 주셨는가? 의가 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4절이에요. 자,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에 한 차원의 세상이 나옵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세상, 이게 한 가지 차원이 나옵니다.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인가? 죄가 들어와서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
성경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진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다. 혹시 어제 여러분 뉴스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그 다마스커스가 바로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예요. 거기가 반군이 일어나서 완전히 시리아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아사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아버지도 대통령을 했고 아들도 이어서 대통령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권력을 53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독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독재를 했느냐면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 먹을 정도로, 그리고 국민들을 향하여 독개스를 막 살포를 하고, 거기에 국민들을 잡아다가 죄수로 해서 그냥 비인간적인, 서로 죄수가 죄수를 잡아서 죽이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끔찍하게 이 독재를 했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53년 동안. 근데 이게 반군이 일어나서 2주 만에 53년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망명을 했거든요. 어디로 갔느냐? 러시아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영원히 해먹을 것처럼.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절 말씀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무슨 성품이 나오느냐면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썩어질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여기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신성한 성품, 영어로 divine nature,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 굉장히 추상적 단어입니다. 그 거룩한 성품, 과연 이 거룩한 성품이 무슨 성품일까? 자,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어서 어떤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자, 그러면 더러운 영에서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선한 영, 다시 말해 성령이죠. 그러니까 썩어질 세상이 있을 때에는 마귀와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는 그 가치관과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지더라도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넘어져야지,
이게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짓밟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아파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의 성품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그냥 썩어질 세상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으라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도 주시고 보배로운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땅의 것은요 꽉 잡으면 잡을수록 목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 손도 아파요. 이 시간 한번 쥐어볼래요? 있는 대로 사람이 말이죠 팍 쥐어보면 나중에 이빨도 흔들거려, 치아도 흔들흔들거려서 치과 가야 돼. 붙잡고 있으면 그래요. 자 보실까요?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붙잡혀집니까? 여러분들의 청춘, 아 옛날이요, 그 청춘 여러분 꽉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혀집니까? 땅의 것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때는 놓아야 편해요. 놓고 나면 그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 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계속 그 삶의 지혜를 깨달아요. 썩어질 정욕 때문에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에 8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한 가지씩 새벽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이 바로 뭘로 출발하는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덕으로, 그 다음에 지식으로, 그 다음에 절제로, 경건으로, 그 다음에 인내로, 그 다음에 형제 우애로,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게 이 영적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뭐 새벽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그 이야기는 내일도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